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8월 15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맞는 광복절 휴일입니다. 무더위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더위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오늘 로마서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은혜와 쉼의 시간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나는 죄에 속고 있었습니다 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육신 안에 있다는 말은 영 안에 있다는 것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다는 것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상태요, 그 상태는 죄가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죄의 악한 원리가 그의 삶의 전체를 조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그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죄의 정욕이라는 말은 정욕과 탐욕과 죄에 대한 애정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인간이 타락한 후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죄의 정욕이란 하나님이 주신 본능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능들은 그 자체로는 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런 본능들이 악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은 이 구절의 핵심 의미입니다. 말미암아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율법이 죄와 정욕 자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이 죄를 격동시키고 일으키고 어떤 의미에서는 불일 듯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것을 사망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느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죄의 무서운 성질에 관한 진리입니다. 죄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또한 그것이 얼마나 가공한 권세입니까? 현대 도덕적이고 심리학적인 가르침에서는 죄는 단순히 소극적이고 좋은 성질이 결핍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죄의 충동과 죄의 정욕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그것을 억제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죄는 그 충동들로 인해 그를 지배하고 주인 노릇하며 운전해 나갑니다. 그 충동들이 얼마나 강하고 교묘한지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까지 무력화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율법은 그 반대 일을 합니다. 율법은 죄를 일으키고 정욕과 탐심과 충돌을 더 격발합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공로의 절대적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는 우리 지체 속에서 강력히 역사되고 있는 죄의 욕망이 사망을 위해 열매 맺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는 오셔야만 했습니다. 이 구절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로마서 7장 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까지 로마서 7장 4절 말씀을
거의 한 주에 가까이 길게 묵상했습니다. 한 절의 말씀을 한 주 가까이 묵상하느라 지루함을 느끼고 조금 집중하지 못하는 분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오늘부터 묵상하는 5절에서 7장 중반까지는 조금 빠른 속도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묵상한 7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과의 결혼 생활을 끝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하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4절의 내용은 우리가 율법과의 결혼 생활이 끝나고 그리스도와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율법과의 결혼 생활에서는 열매 맺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고 오직 그리스도와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7장 5절부터는 왜 율법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없었는지 그 이유를 중반부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은 그 첫 시작으로 우리가 왜 율법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에 있는 상태를 육신에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있는 상태란 무엇입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 그 죄를 이기고 완전해져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죄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죄의 정욕이 얼마나 강한지 그 죄를 이기라고 주신 율법까지 또 이용해서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어느 지역에 반란군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진압하라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반란군이 얼마나 강하고 교묘한지 진압하러 온 군대까지 다 포위해서 포로로 만들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그 군대를 역이용해서 다시금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반란군을 공격하라고 한 군대가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렇게 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론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해보신 여러분들은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자극이 돼서 그것들 더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채우고 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한 율법이 들어오면 분명히 내 생각과 행동이 선해져야 되는데 그리고 남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 율법과 말씀이 들어올수록 더 어두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미워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만큼 교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까지도 죄를 짓는 수단으로 변질시킬 만큼 그 죄가 강력하고 교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 5절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은 이 죄의 강력하고 교묘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현대 윤리와 도덕은 죄를 하나의 결핍 현상으로 봅니다. 저 사람이 교육을 받지 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사회적 환경이 저러니까 교육을 잘 가르치고 환경을 개선하면 모든 사람이 선해질 수 있다. 이것이 현대 윤리학 교육과 모든 교육의 핵심 마인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교육은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교묘하고 강력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또 많은 물질적 여유를 가진 사람이 오히려 그 환경과 물질과 자신이 배운 것을 이용해서 더욱더 무섭고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예배 많이 드리고 주일 많이 하면 더욱더 선해져야 되는데 더욱더 악해지고 때로는 자리 다툼과 권력 싸움에 빠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너무나 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죄가 얼마나 교묘한지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을 오늘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죄의 무서운 성질에 관한 진리입니다. 죄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또한 그것이 얼마나 가공할 권세입니까? 현대의 도덕적이고 심리학적인 가르침에서 죄는 단순히 소극적이고 좋은 성질이 결핍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죄의 충동과 죄의 정욕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그것을 억제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죄는 그 충동들로 인해 그를 지배하고 주인 노릇하며 운전해 나갑니다. 그 충동들이 얼마나 강하고 교묘한지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까지 무력화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율법은 그 반대의 일을 합니다. 율법은 죄를 일으키고 정욕과 탐심과 충동을 더 격발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율법으로는 선하게 될 수가 없고 율법으로는 열매 맺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선에 이르려고 하고 율법적인 신앙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선하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오히려 사망의 열매만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만이 그 죄의 능력을 깨뜨리고 나를 교묘히 속이고 이용하는 죄의 속임수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과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안에 있는 죄된 마음과 교묘하게 나를 속이고 있는 죄된 습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한다면 그 죄의 교묘한 실수가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나를 속이고 나를 이용하고 내 열심과 내 헌신과 내 신앙을 이용하면서까지 나를 범죄에 빠지게 하고 있는 죄의 교묘함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면 그것을 깨뜨릴 능력을 내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도덕이나 말씀의 율법을 통해서 교묘하게 나를 속이고 죄를 짓게 하고 있는 죄의 습성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예수님께 아뢰고 그것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나를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죄된 습성과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십자가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주님, 오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까지도 내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변질시키는 죄의 교묘함과 놀라운 권세를 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그 죄의 술수와 권세 앞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에게 속임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교묘한 죄된 생각이 들 때마다 말씀으로 나를 위장하며
봉사로 나를 포장하려는 모든 죄의 교묘한 술책을 발견할 때마다 이것을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지금 나를 속이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나의 이익과 쾌락을 쫓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죄의 교묘한 술수를 드러내고 이길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죄의 모든 술수와 계계를 깨트려버리는 능력이 오늘 로마서를 묵상하는 모든 신령들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